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으로나마 또한 한 주를 지나 다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제 각기 다른 시간에 이 설교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동일한 은혜 우리 만 가운데 한마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흘려 보내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진심이 드러나는 귀한 설교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오늘 눈이 좀 많이 부었어요. 이제 못 본 지 한 달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원수도 보고 싶어지고 우리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뭐 하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해지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는 조금 힘들어져요 하던데 우리가 같이 함께 있을 때는 잘 못 느끼던 것들이 정말 이제 떨어져 있고 멀어져 있으니까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일단 가족들이 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정말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뭔가 정말 나 같은 정말 홀로 있는 그런 사람들, 외로운 양들, 그런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곳을 허락해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함께 드는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우리가 시작했는데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이 거룩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구약에서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율법적인 거룩이었다면 예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룩은 뭔가 단순히 몸의 거룩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역을 다 드러내 주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은 어떤 부분인가 또한 감춰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또한 하나님의 그 깨끗하심 우리 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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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한다 하거든요. 정말 그분 앞에서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만큼 깨끗하시고 점도 흠도 없으시고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세상 가운데서는 너무나 어둠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이 빛이신 빛과 소금인 우리는 성경에 보면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근데 그 빛과 소금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어둠과 당연히 부딪히게 되죠. 그럴 때는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그 빛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항상 인본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잘하면 칭찬받고 세상에서 못하면 욕을 얻어먹고 그리고 이런 코로나 이때쯤에 예배를 강행했던 그런 교회들 속에서 질병이 발생하는 걸 보도하면서 신문에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도 한번 보도했던데, 음, 그런 모습을, 그런 꼬투리를 잡아서 항상 교회를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건 우리가 실수해서라기보다 어둠은 빛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는 점도 흠도 없으셨지만 그 어둠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감히 예수님 보고 음, 정직하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거듭나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그 개입이 생깁니다. 개입이 생기고 그리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런 과정이 당연히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 유대인들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항상 그 두 영적 존재들이 이런 그 관계 속에서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건 모두 다 사실은 사상 싸움이에요. 우리 창세기에서 제가 아브라함의 사상, 이삭의 사상, 야곱, 그다음에 요셉의 사상 이런 사상들을 한 달 동안 계속 말씀 설교를 한 이유가 그들의 사상이 변하기 전과 후가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은 태어날 때부터 사상을 거듭나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분명 예수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의심하는 사상을 가진 이런 성경 속의 인물 한 명 한 명들이 그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고 나서는 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진실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 사상이 변했거든요. 결국 한 영혼이 사상이 변하는 과정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그 사이에 떨어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우리는 지금으로 치면은 설교를 말씀을 듣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과정이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3년 반이 지나서 예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미리 말씀하시고 나서 실제로 잡혀가는 모습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는 모습을 본 후에 제자들의 고백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아 이제서야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그 씨를 뿌린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지금 씨를 뿌렸을 때 이 제자들이 못 깨달을 거라는 걸 알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알고 계셨죠.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항상 뿌리셨어요. 뿌리고 나서 왜냐하면 나중에 십자가 지기 전에 이 모든 과정을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모습을 반드시 일어나는데 미래에도 다 보시니까 일어나는데 그 모습을 볼 때 아 그때 되면 연원들이 깨닫겠지. 이제는 내 말이 진짜인 걸 깨닫겠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믿게 하시려고. 요한복음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미리 얘기한 건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지난 시간에 배웠죠.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시간이 있고 그 말씀이 열매 맺어서 열매 맺는 것을 보고 난 후에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친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안 좋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하는 이제 위치인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 친구들에게서도 믿음이 있는 친구가 있고 아직 부족한 친구가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믿는 가정 속에 태어나서 믿음이 좋게 태어났어. 우리의 선조 4대 5대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받은 자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자랑할 수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주신 분은 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다고 낭망할 필요도 없고 아 지금은 말씀을 듣고 나서 언제 이 친구에게 믿음이 생길지 언제 이 떨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 친구가 믿음이 또한 자라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뿌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라 라는 구절이 있죠. 결국 뿌리는 자, 이 전도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도구일 뿐인데,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뿐인데,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그 분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께서 내게도 믿음을, 확고한 믿음을, 확신을 주실 때가 올 거야 라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정말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를 우리 자 출레위시 수 두 번째 파트를 우리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 레위기를 했어요. 1장부터 17장까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자, 18장부터 27장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는 대속죄일을 배웠습니다. 이 대속죄일의 의미도 결국은 예수님 얘기라는 거를 우리는 배웠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무인지경으로 도말해버리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잃어버리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막을 배울 때도 성막 뜰문에 문이 하나라고 있는 거는 오직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배웠죠. 결국 다른 문으로 들어오는 건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다른 문이 아닌 율법의 문이 아닌 오직 진리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믿음만으로 우리는 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디냐면 레위기 24장입니다. 다 같이 우리 설교 듣지만 하지 말고 성경책을 다 같이 앞으로 들고 와서 함께 봅시다. 레위기 24장.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너희도 온전하라.
왜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제목을 정했냐면 대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배울 차례죠. 그죠? 하나님과 나아가는 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관계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 가면은 천국 문이 닫히고 나서 문을 막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이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천국은 누가 들어가게 되냐면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에서 우리는 그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고 하나님이 하란 행위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관계라는 건 단순히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는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 피조물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하늘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108번의 기도를 하고 아무리 40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내 몸을 쳐서 고통스럽게 하는 그 과정을 해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문을 열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스스로 있는 이런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깨달았다는 거는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와서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깨닫는 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깨닫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거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당신을 많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50도 안 되었거든. 응? 내가 나이가 예수님의 나이가 30대였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30대 청년의 모습으로 유대인들 앞에 나타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시작해서 그렇게 보지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청년의 나이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온다면 누가 과연 믿을까요? 우리가 그 시대 때 태어났다면 믿었을까요? 우리는 물음표죠. 물음표. 그래서 그 예수께서 50대 안 될 거를 하고 나서 내 부모가 누구누군데 내 형제가 누구누군데 또 배우지도 못하였거늘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서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학벌을 가지고 있고 모든 남들에게 나는 지도자다. 나는 선생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 아무 자격도 없는 일개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신성모독을 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단순히 신성모독죄로 죽일 궁리만 하는 거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 지금 현 시대로 딱 들고 와서 한번 대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귀담아 들을까요? 가서 공부나 더 하고 오세요라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시대 때와 지금 시대 때가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이 사상이라는 건. 우리가 사상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랬죠. 예수께서 그랬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건 내가 거듭나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근데 그 거듭남이 뭘로 된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라고 했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이 그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고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존재야라고 계시해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관계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분이었군요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영접으로 하나님 믿습니까? 예 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또 이제는 성경책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건 큰 오산이죠. 그죠?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24장에 오면 17절 오늘의 본문이 그만 신서모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24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요한복음 10장 쪽에 가면은 신선모독죄 예수께 신선모독죄라고 돌로 치료하는 이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을 돌로 치료하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정작 이 율법의 율법의 진리, 뜻을 깨닫지 못하고 지키기만 하려고 했던 자들이죠. 이걸 보면 이 보이지 않는 영역, 이 율법 안에는 감추어진 보화거든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은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밭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밭만 보는 사람은 그 보화를 절대 볼 수 없죠. 그죠? 근데 밭에 감추어진 보화인데도 그 보화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하면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보화를 샀느니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보면 참 신기한 것이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보화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 전체를 다 사는 겁니다.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오히려 율법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구약의 법이 진리의 신약의 법이 생겼다고 해서 구약의 법을 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필요 없다. 이제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신약만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구약은 하나님이 아니고 신약만 하나님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 폐하고 신약의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의 진짜 진리의 속뜻을 다시 풀어서 더 퀄리티를 높은 법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율법이 모강성세에게 그 진리로 인도하는 모강성세의 역할을 하지만 가치 없을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안에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 껍데기 사람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껍데기 사람도 소중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결국 이 영지주의, 우리 옛날 이단주의 때 영지주의 배웠죠? 껍데기가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죄성 있는 껍데기는 오직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자들이 이단이었어요.
결국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항상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이 이건 옛날 법이고 신약은 현재 법이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옛날 법과 지금 법이 아니라 법은 똑같은 법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법인데 그 법 안에 정말 진리 보화를 발견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의 차이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구약의 법도 너무나 중요하고 신약의 법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 신약의 법을 구약이 다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절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결국 구약과 신약은 다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 모두 다 녹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신약의 법만 중요했다면 다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주셨겠죠. 왜 구약의 법을 인용해서 항상 말씀하시고 신명기를 인용해서 말씀하시고 시편에 나를 기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왜 이런 모세오경, 창출, 레위신 이 모세오경의 뜻은 이런 것이다라고 왜 예수님이 다시 풀어주실까요? 그만큼 이 법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너희도 온전하라. 네, 그 성경 본문은 레위 본문은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2절. 자, 이 본문이 뭘 얘기하냐면 동해 보복법. 자, 보복은 보복인데 동해 보복법이에요. 이게 뭔가? 전사님 본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요소를 따서 영화도 제작하고 그랬죠. 그래서 눈에는 눈 하면 눈으로 받은 대로 눈으로 갚아주고 이로 받은 대로 이로 갚아주는 그래서 복수열정처럼 그렇게 영화도 제작하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일까 오늘은 배워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복수를 허락하셨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관계하고 있는가 잘 알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죠?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뭘 전제하냐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거짓이 단 1%도 없다라는 걸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어떨 때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어라고 배신하게 되죠, 사실은. 근데 우리 순교자들을 보면 자신의 몸을 톱으로 켜는 그 순간에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선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자기가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그런 고백을 해요.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관계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입술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욥도 그렇죠. 하나님을 그 입술로 원망하지 않더라. 하지만 나중에 고난이 오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욥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신가라고 항상 찾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욥도. 도대체 당신 어디 계십니까?
이런 고난이 임하는데도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는 과정인 거예요. 그 40장 자체가. 근데 우리는 이봐 욥도 불평했잖아. 이렇게만 알죠. 나중에 욥기도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욥기가 이 성경 전체에서 정말 보화 같은 책이에요. 엄청나게 보화 같은 책이에요. 이 욥기 하나만 제대로 우리 친구들이 파고 파고 또 파고 묵상하고 파고 이렇게 해도 아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한 80%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그만큼 욥기가 정말 엑기스 같은 책이에요. 나중에 꼭 우리 함께 배워봅시다. 오늘은 이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배우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본문이 어느 본문이랑 연계되냐면 마태복음 5장 38절과 연계되는 본문이에요. 전도사님이 항상 대주보에 우리 중등부, 고등부, 유년부 이렇게 이 말씀 주보에 실을 때 항상 그날 구약 말씀 구절만 실어주는 게 아니고 신약 말씀도 항상 같이 이렇게 실어주죠. 그거는 그 구약의 말씀을 설교하지만 그 신약과 함께 봐야 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꼭 그거를 같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다시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법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라고 예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라는 거구나 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법을 알고 있다가 마태복음 5장에 가면 대뜸 보복하지 말고 용서해라. 그리고 사랑이라 라는 법을 주시거든요. 그런 법이 완전히 이질감이 느끼는 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봐, 구약에서 이래 얘기했다. 신약에서 또 딴 얘기 하잖아.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 라고 하나님을 비방할 때 그렇게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가 오늘은 찾아볼 거예요. 이 보복법에 동해보복법에서 중요한 거는 모든 법은 그 법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 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그 없던 법도 그 문제로 인해서 법이 하나 생기죠. 그것처럼 분명히 법을 주셨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내가 법을 하나 만들었어 하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법을 주신 겁니다. 왜 이 법을 주셨는가 보면은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누가 뺨을 한 대 때렸어요. 때렸는데 이 사람이 맞기는 뺨을 맞았는데 도로 돌려줄 때는 주먹으로 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뺨을 맞은 만큼 뺨만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뺨을 맞았는데 주먹으로 돌려주고 주먹을 맞았는데 발로 차고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거에 그 이상으로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들까지 그에게 보복을 하고 복수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요놈들이 요 봐라. 아무리 재성이 있다 하지만 자기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복수를 하려고 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하나 만드셔서 이거를 막아야겠다. 기준을 세워줘야겠구나. 라고 해서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뺨을 맞았으면 뺨으로만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복수할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겁니다. 이에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계시록에 가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죠.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 법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그 이상하게 안갚음을 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법이 이 법이에요. 결국 이 법 안에는 복수해라. 이에는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너희에게 그것을 허락한다. 하지만 그걸 허락하는 이유는 그 상대도 자신이 행한 만큼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행한 대로 돌아오는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 법을.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아끼시고 존중하는지,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우리는 헤아려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때까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막 구약에는 행한 대로 했다가 신약에는 다른 법 주셨잖아.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또 가리키고 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악하게 보면 성경도 악하게 보입니다. 내 안에 거짓이 있으면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도 거짓말한다. 하나님도 거짓말을 허용하신다라고 가르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항상 거기에서 딜레마가 있었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그렇게 저렇게 말을 하지? 거기에서 오는 딜레마가 있었어요. 너무 괴로웠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거짓이 없다 하셨고 어둠이 절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님을 딱 느꼈죠. 이 성경에 계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점도 흠도 없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맞구나.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왜곡해서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지도 않은 것을 전할 때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하는 것과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았는데도 만나지 못했는데도 그냥 신학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정말 깊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도구를 통해서 전달되길 원하신다라는 걸 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참 이 말씀 전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언제나 느낍니다. 그래서 이 보복법이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으로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팝을 찍어든 왼편도 돌려내며 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 내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내며 라는 말이 오른편 치면은 자 왼편도 때려라고 허락하는 뜻이 아니라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번역이 이 왼편도 돌려내며 이게 등을 가리키는 아람어가 있는데 등이라는 그 단어를 번역이 잘못돼서 이제 왼편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본문을 직역하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으로 돌려대고가 아니라 오른편 뺨을 때리면 내 등을 돌려서 가라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대적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하지 말고 돌아서라. 결국 용서해라. 그리고 가서 사랑해라.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눈에는 눈과 용서와 사랑이 너무 대조되는 거 아닙니까? 한데 성경을 보다 보면 여기서는 A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B라고 해. 그리고 여기서는 C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씨뿌리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나님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하는 건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항상 교집합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이 새로운 법, 이 용서와 사랑의 법을 알고 나서 다시 구약의 법을 보면 복수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구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죠? 구약만 보면 하나님을 곡해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신약을 주신 이유가 이 신약의 다시 풀어주신 그 법을 다시 풀어주신 이 신약을 보면서 구약의 법을 다시 보면
아, 눈에는 이는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던 거구나. 헌데 시작은 그 공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말하고 있구나.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이 십자가를 보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었다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덮으시고 용서하면 되잖아요. 굳이 한 분을 십자가에 죽이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공의의 십자가인 겁니다. 근데 이 공의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또? 그 공의를 내려주신 이유는 그 뒤 후면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랑하는 양들이 있다는 걸 안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공의를 나타내기도 하고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는 겁니다. 결국 구약과 신약이 모두 녹아있는 게 이 십자가예요. 눈에는 눈, 네 십자가에도 녹아있고 공의가 녹아있고 비록 그 뜻이었지만 십자가는 비록 예수님을 죽일 만큼의 내가 버릴 만큼의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죄악들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의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 죄의 대가를 어떻게 치르시는지 그 공의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왜 같이 봐야 하는 줄 알겠죠? 그죠? 구약만 보면 안 되고 신약만 봐도 안 돼요. 항상 함께 통으로 항상 보면서 하나님의 십자가가 어디 녹아 있는가. 성경은 지난 시간에 모든 게 예수님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죠? 결국 이 법 안에서도 공의와 사랑의 모든 십자가 예수님이 녹아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도 여기서 보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가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난 후에 48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다 같이 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시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하나님의 이 온전하심이 뭘까요?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온전하심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공의와 사랑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전도사님 참 사랑하는 사람 너무 아껴주고 곁에 두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옳고 그름의 공의가 확실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따뜻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도 전도사님 볼 때 남자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남자들이 많잖아요. 기억해요. 전도사님 처음 부임할 때 군대를 보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 출애굽할 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군대라고 했고 여호수아에서 가면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이라고 했다 그랬죠. 결국 군대 장관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군대로서 훈련시키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군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적 군사는 공의가 확실해야 돼요. 옳고 그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확실한 공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죄와 타협하지 않는 확실한 정직한 진실된 거짓이 없는 공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실까 선하심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전도사님은 너무 사랑하고 싶어요. 사실은 너무 아껴주고 싶고
그때 찾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 찾기 힘들지만 우리 중두부 우리 친구들이 그런 남자로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직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정직하게 행동하고 거짓을 미워하고 적당히 내가 성공하려면 이 거짓도 끌어들여서 적당히 이용하고 이런 사람 말고 그런 가벼운 사람 말고 죄는 확실하게 미워하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어, 하지만 그 이면에는 뒤돌아서서 이면에는 눈물 흘리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남자가 정말 멋있는 남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훗날 정말 이쁜 여자친구도 만들고 결혼도 하게 되겠지만 그런 멋있는 남자의 모습이 돼서 한 가정의 머리가 돼서 어, 여자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잘 다스리면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런 머리이신 남자가 머리라 그랬죠. 머리인 남자가 그 교회를 잘 다스리고 그리고 그 교회를 잘 다스린 남자가 세상 나가서 또 세상 사람들도 잘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볼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런 남자는 어디서는 다 존경을 받아요. 근데 어, 지금 시대는 어, 때로는 조금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이 더 존경을 받는 것 같아요. 똑똑하고 능력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는 전도사님 눈에서 볼 때는 겉멋을 쓰고 거짓된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제 눈에는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도사님 하나님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났기 때문에 정말 멋있는 사람이 누군가 정말 하나님 닮은 멋있는 남자가 누군가 그런 한 명 한 명을 발견할 때마다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너무나 기뻐 날뛰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어요. 제 마음에는. 그래서 어,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배울 때는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사랑할 때는 제대로 사랑하고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 친구들은 이제는 공부할 시기니까 공부할 때는 멋있게 공부하고 화끈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놀 때는 정말 신나게 남들이 볼 때도 부러워할 정도로 신나게 놀고 그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는 신나게 놀고 놀 때도 공부하고 공부해야 될 때도 놀고 이런 거 말고 정말 멋있는 남자는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땐 놀고 기도할 때는 뜨겁게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 울 때는 뜨겁게 또 울고 그리고 언제나 따뜻한 눈빛으로 모든 일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만한 종지 그릇 말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질그릇도 있고 깨진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종지도 있고 다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큰 그릇이 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작은 그릇이라도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열시키고 이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부서가 빛이 나고 교회가 빛이 나고 그런 알곡 같은 그런 친구들로 자라났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훗날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가 말씀을 뿌렸던 어떤 친구들 가운데서 정말 멋있게 자라나 있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중심을 마음의 넓이를 가진 친구들을
본다면 그 친구가 비록 폐지를 줍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전도사님은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직업에는 기천이 없고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모든 얘기하게 되겠지만 어디서든 어떤 일이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저 천국 나라에 가면 위아래가 없어요. 위아래도 없고 어떤 구별이 없어요. 귀천이 없고 오직 천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 있는 성도들만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는 이 땅에 공주것에 잡은 사단은 우리의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에서는 계급이 존재하고 서열이 존재하고 위아래가 존재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없고가 존재하고 항상 구분지어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들이 항상 그 계급의식 안에 있는 그런 것에서부터 다 상처가 오고 마음에 불행이 오고 낙심이 오고 하거든요. 근데 천국은 교회가 이 땅에 세운 천국이잖아요. 천국 안에서는 서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라 질서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질서가 위아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 우리 모두는 형제자매여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동등한 형제자매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디서든 사랑받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용서하는 용서가 너무 힘들 수도 있지만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용서할 수 있게끔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내보고 용서해라가 아니라 내가 저 친구를 용서하고 싶다. 사랑하는 너를 함부로 하는 저 친구를 용서하고 싶다. 그러니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함부로 한 대가를 용서로 그 사람이 갚아줄 수 있도록 나는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께 먼저 그 길을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이 십자가가 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여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힘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해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은 이게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왜 이게 능력인지 알아요. 왜 용서가 능력이고 사랑이 능력인지 압니다. 누가? 거듭난 자들, 하나님을 만난 자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 이제부터 예수님 얘기 아니면 안 할 거야. 내게 있던 모든 것들 파리마든 할례마든 모든 율법적인 완벽한 껍데기들 다 배설물로 다 버릴 거야. 왜? 이분 한 분 얻으려고. 이 십자가가 그만큼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가장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공의와 사랑이신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우리 발견한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세상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설교라고 듣지 말고 그냥 하나님 내 얘기를 듣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에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전하는 자가 너무나 부족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함부로 얘기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변화시켜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전하는 자의 역량과 능력과 껍데기는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씨앗으로 잘 심겨서 훗날 그 말씀을 열매 맺게 하실 때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더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사람들은 가치 없게 보는 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미련하고 천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 있는 자들을 패하고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그 가장 천하게 보는 그 한 영혼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 나라는 힘있고 멋있어 보이는 껍데기가 아닌 힘과 능력과 권능이 모든 것이 있지만 비록 사람의 눈에는 아주 작게 보이는 그 미랄 같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밭에 값진 보화 같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밝히 깨닫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일어나서 정말 누가 봐도 멋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눈에 볼 때 이놈 정말 너무 멋있구나. 잘 자라줬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거룩이신 정말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와 같이 우리에게 날마다 열매 맺게 해주신 우리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설교 마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음 주 뵙겠습니다.